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카드 이렇게 하루에 매일 한 장씩 뽑아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아까가 말씀하셨듯이 내가 뽑았던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강의를 듣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깨닫는 게 또 있고 갑자기 이해가 잘 돼요. 근데 그냥 이거 쭉 설명만 해주는 거 들으면 들을 때는 그렇지 해놓고 나중에 가면 어떤 현상이라냐면 무슨 얘기를 했더라 이렇게 생각이 안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 번씩 미리 뽑아보라는 거. 그래서 뭐 그게 의미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뽑아봤다는 그 자체가 공부가 돼요.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론적이지가 않은 현실 공부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여기서 들을 땐 다 이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경우가 생겨가지고 뽑아봤잖아. 그러니까 가슴이 확 듣죠. 와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게 이제 또 지나가면서 다 밝혀지고 이러면 아주 더 재밌고 더 확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카드는 더 행디드 맨이라고 해서 이제 매달린 사람 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려움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너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러면 상황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발목에 묶여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묶여져 있다. 움직이기 어렵다. 힘들다.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그만큼 고통스럽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런 뜻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근데 또 행디드맨 카드는 원래 이제 또 그 신화에 있어서 두 가지 그 신화가 있어요. 근데 신화보다도 더 이제 유명한 게 누구냐면 이제 기독교 신화란 말이죠. 기독교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이제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최후 만찬을 끝나는데 갑자기 로마군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다 도망을 가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원래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의 이름 자체가 믿음이다, 반석이다라는 뜻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고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고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바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불러가지고 베드로에게 네가 첫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 내가 왜 그 사람 절대로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로마군들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 도망가고 숨고 막 이렇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도 이제 이렇게 변장하고 도망가는데, 이게 이제 누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네가 그때 그 예수님을 네가 아느냐? 모른다. 그리고 또 막 도망가는데 또 한 사람이 또 로마 공장에 와서 또 그 사람을 아느냐? 그랬더니 또 모른다. 그리고 이제 결국 성을 빠져나가고 이제 도망가 왔구나, 다 끝났구나 하고 쭉 가는 사이에 또 이제 불신 검문에 걸려가지고 물어보는데 네가 그 예수를 아느냐 그랬더니 모릅니다. 딱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첫 닭이 울더라.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커다란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다음부터 아주 숨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드러내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다 잡혔어요. 베드로도 잡혀가지고 이제 그때는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서 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위에 이게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티귿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매달리면 여기 양쪽 매달리고 이렇게 얼굴이 있고 이러는 형상으로 돼 있는 게 십자가형이거든요. 원래 T자형.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의 그 십자가형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잡혀가지고 죽을 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정상으로 매달려 죽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 이제 베드로의 죽었던 그 자리에 이제 교회가 쓰면서 교회라는 게 처음 생겼다. 그래서 너는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했는데, 그래서 뭐를 얘기냐면 이거는 겸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겸손과 희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에 이제 보면 그냥 매달려 죽는다라는 것만 있는 게 여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후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후광은 성자들이 이제 뒤에 나타나는 그래서 뭐 부처라든가 뭐 이런 성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나타나는 어떤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거꾸로 매달렸으면 원래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고 이렇게 좀 얼굴 표정을 보면 좀 편안한 구석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희생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뭐든지 이런 상황 자체는 현재만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미래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말하는 걸까요? 미래에는 분명히 여기서 다시 부활이 되거나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런 후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저게 매달린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고 현재는 어렵지만 그러나 저 카드는 미래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어떻게 된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카드가 이런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현재 미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를 안 좋은 카드로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바지는 발은 굉장히 활동력이 큰 사람이고 마음은 푸른색이라고 하는 것은 냉철하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고행과 어떤 그런 거를 해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활동적인 사람의 발목이 묶였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냐마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다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럽의 전통 방식 중에 하나는 죄진 사람들을요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을에 그 앞에다가 하루 정도를 거꾸로 매달리는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면 그 사람을 풀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고스트 이 유령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유령처럼 펴갖고 이 사람이 말을 해도 말을 알아듣지 않아요. 모르는 척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게 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훔치거나 뭐 이렇게 도둑질을 하거나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갚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런 형을 해가지고 죄는 면하게 해줘.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령 취급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꼭 긍정으로만 보지 마시라 이런 얘기. 부정으로도 보는데 다만 뭐는 있냐면 죄값은 치르는 거니까 죄값은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죄값이 없어졌다고 해서 결국 나중에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은 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앞 상황 미래 카드가 아주 긍정적인 카드로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성자로서 이렇게 좋아지는 거고요. 앞에는 별로 좋은 카드가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이 죄값은 치러서 비록 없어졌지만 그래도 고스트 유령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런 측면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디드맨 카드는 근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는 힘듭니다. 하지만 미래는 있는데 미래도 때로 가서는 분명히 죄값은 치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그게 완벽하게 회복이 되느냐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고스트나 유령처럼 그 마을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좀 앞에 미래에 나온 카드를 보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 인물적 성격은 어떻게 가장 중요한 인물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요? 기본적으로 인내력이 좋죠. 거꾸로 매달린다는 건 굉장히 힘든데 그 버티고 있다는 거죠. 희생정신이 크다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걸 추구하는 좀 약간 몽상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죠? 분명히
눈은 뜨고 다니는데 무슨 눈을 제대로 뜨고 있는 건지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격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게 마음하고 몸 따로 마음 따로잖아요. 그죠? 몸은 막 움직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마음은 막 움직이고 싶고 다리는 막 움직이고 싶고 열정적인데 실질적으로 거꾸로 매달려 있는 데다가 또 몸은 또 이렇게 냉철하게 돼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죠, 내나 놀다가 시간대만 되면 서두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또 그땐 되게 급해. 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들이 그러잖아요. 놀다가 한 2분 정도밖에 안 돼서, 늦었어! 그러고 막 날치고 그러는데, 아까 준비하지, 이렇게 되는데,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느긋해 보고 참을성 있어 보이는데, 또 무슨 일이 닥치면 또 호떡집에 불난 거 마냥, 막 그냥 난리를 떨고 유난을 떠는 사람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간적으로 봐야 돼요. 무슨 성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러면 성인의 마음, 희생, 봉사, 그 다음에 무슨 자비, 연민, 이러니까 아주 커다란 그런 거라고 보느냐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느낌도 있지만 참을성도 있고 그러면서도 생각은 많고 그러니까 맨날 누워있고 게으르면서도 또 급할 때는 또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두 가지 마음이 교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느긋한 가운데 죽은 듯한 십자가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꽃잎 이렇게 잎이 있다라는 건 죽지는 않았고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듯 살아있는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배경적인 측면은 당연히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배경적인 측면은 안 좋다 이런 얘기죠. 능력도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능력도 어떻게 된다?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런 그 후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런 대로 자기 능력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꼭 능력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조금 약한 데다가 환경적인 부분도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적인 측면으로 갑시다. 사업적인 측면으로 가면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발목이 묶여져 있는, 과거에는 어떻게 됐을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 잘못으로 또는 자기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이 좀 실수를 했을 거라는 거죠. 사업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 또 얘기하면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럴 때는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이 사업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런데 어떻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더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좋은 쪽으로는 바뀔 것이다. 왜? 후광이라는 걸 통해서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이 이러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꼭 사업이 잘 될 거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게 이제 이러다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직장적인 측면으로 간다 그러면 직장은 어떠나요? 괜찮? 왜? 직장에서는 어차피 인내고 참고 이러니까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직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는 다 도와주지도 않고 나는 일해야 되는데 일은 잘 안 되고 그렇게 이제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심한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왕따 당해가지고 내가 참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능력 되죠. 근데 이게 모두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버텨야 되는 상황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나간다. 여기 아니면 직장 없냐 이러고 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나가기도 쉽지 않아요. 나가기도. 왜냐, 뭐 나가갖고 어떻게 뭐 손가락 빨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장 내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힘들고 하지만 결국 참아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